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은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살아서 부활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란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을 그 주간의 첫째 날에 빨간 글씨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째 날인데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을 주일로 정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 아침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기 이 공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두 여인 마리아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공관복음에는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는 향품을 가져왔다는 말은 없는데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올 때 향품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아주려고 그 새벽에 왔던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굴려져서 무덤문이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열려있는 것을 본 마리아는 얼른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무덤에 큰 돌이 닫혀져 있었는데 그게 열려졌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줄 알고 베드로와 그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어디로 가져갔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있어서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달려갈 때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요한이 빨리 달려가죠. 그리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베드로는 요한보다 뒤에 쳐져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앞서 달려가가지고 무덤문에 왔는데 이 요한은 들어가지는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몸을 굽혀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세마포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들어가서 보고 요한도 따라 들어옵니다. 근데 무덤에는 세마포가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라는 것은 무엇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시체를 싸잖아요. 여러분, 근데 수의를 입히잖아요. 우리는 수의가 입히고, 그럼 여러분 수의만 입히고 맙니까? 지금은 그래도 간단히 돼서 수의만 입히고 그 다음에 끈으로 담더군요, 요즘은. 그런데 예전은 어떻게 했어요? 예전은 신천무명으로다가 꽁꽁 둘러쌌습니다. 그렇죠? 전 그거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요즘은 근데 끈으로만 묶어요, 수위에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이거는 그 옷을 이 천으로다가 꽁꽁 둘러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는 그거하고 별도의 천으로 하나로 다 하잖아요. 머리는 딴 천으로 둘러요. 그래서 꽁꽁 눌러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그 말이에요.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수건도 역시 흰천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흰천인데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머리를 쌌던 그 모양대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일어났으면은, 살아났으면은 머리를 꽁꽁 쌌던 이 수건을 풀어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숨도 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꽁꽁 쌌던 그대로 딴 곳에 놓여 있어. 세마포하고 함께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딴 곳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발치에 있든 어디 있든 딴 곳에 놓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공관복음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세마포가 있더라라고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쌌던 그대로 거기에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한은 왜 이것을 자세히 그 상황을 기록했을까요? 더구나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그 머리에 쌌던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천으로 꽁꽁 쌌으면은 그것이 쌌고, 그리고 머리도 천 이렇게 꽁꽁 둘러서 쌌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얼굴을 꽁꽁 묶었던 것 같으면은 이 천을 벗어내야잖아요. 우리 몸과 같은 사람 같으면 벗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수건이 쌌던 그 모양대로 놓여 있었냐, 따로 놓여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뜻이 있어요. 하나도 그냥 써놓은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 사르크스, 그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오신 이 사르크스 육신, 이 육신은 즉 사람으로 오실 때 입었던 몸이 아닌 이제 신령체의 몸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쌌던 모양대로 놔두고 부활하신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소마 푸니마티콘 그랬어요. 이 소마 푸니마티콘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졌던 몸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보면 알아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몸과 똑같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다치기도 하고 피도 나고 그 다음에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이제 소마 푸니마티콘,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몸을, 그러면 그것은 이걸 목사의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지금 어디에 다 모였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문 열어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셨어요. 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거를 지금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머리에 쌌던 모양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된 거야. 퍼즐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이것은 들어왔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것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오실 때요, 내가 올 때 동에서 서까지 이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일시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과 미국은 12시간, 13시간 차이 나요.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오셨다 그러면 아니 미국이나 저 지구 반대편은 낮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거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다는데 그 심판하실 때 올 때도 천군이 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아니 지구 반대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번개가 우리가 보면 동에서 서같이 서에 일시에 번쩍이듯이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왜요?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공관복음은요. 그것을 이런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하고 관점이 다르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 것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그것은 예수님이 3년 반 그 공생애 동안 사역하는 것이 먼저 했던 일을 나중도 기록하고 나중에 있던 일을 먼저도 기록하고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시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차례대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잘 읽고 잘 깨달으면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 공관복음에 없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였는데, 그럼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보고 믿더라 라고 해서 보고는 A도입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이제 믿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9절입니다. 오늘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부활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이거 다 구약에도 있어요. 이 제자들은 구약을 다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들은 구약을 잘 알할 때부터 3살만 되면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또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하신 것이 6번이나 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말은 마태복음요,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것을 6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17장 23절, 20장 19절,
또 누가복음 9장 22절, 18장 33절 등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할 일이 없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만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기억하지도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늘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보면 천사가 무덤을 찾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장면을 보고도 못 믿으니까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이 갈릴리에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 이제 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이 바로 그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다 못 읽는데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1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아주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에 가보고 나서 이 제자들이 거기 보면은 그것이 두려웠다 그랬는데, 두려웠다라는 것은 타라소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그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포네오라고 대부분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말은 뭐라고 썼냐? 여기에서 누가복음 그 24장 38절로 41절에 보면은 타라소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믿지 못해서 오는 그 불안한 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두려웠다는 말도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못함으로 오는 불안한 마음을 타라소라고 쓰는 거예요. 거기는 그 말씀을 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장면, 부활한 곳에 가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지 못함으로 오는 불안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38절 이후에 예수님이 40절, 41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얘들아, 왜 너희들은 그렇게 더디 믿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갔을 때도 아직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왜 그렇게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느냐? 그 말씀을 거기 하신 거예요. 38절로 4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세요. 왜 제자들이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24장 6절로 7절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너희들 왜 그때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냐? 기억하라. 그러면서 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여기 본문 9절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해서 여기 하리라라고 한 것은 때입니다. 이 때인데 여러분 이 때이라는 뜻은 뭐냐면 반드시 무엇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무엇하리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이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말씀이 기억됨으로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갖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믿는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양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와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자동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롭게 변화됨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이들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죽을까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겨 있던 것도 문을 열어 제끼고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당신들이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부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 수십 년 믿어도 그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 집사의 직분일지라도 부활하지 못하면 제일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 믿고 주일날 남들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매일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여러분, 부활하지 못하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착같이 부활하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인도함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조차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였다고 했는데, 예수만 믿어서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봉사했다고 누구나 다 부활할 수 있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인데, 여기 보여서요, 바울 사도가 이르려 하노라 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카탄타오 그랬어요. 카탄타오라는 것은 여기 이르려 하노라 라고 한 것도 맞지만, 카탄타오라는 뜻은 목표에 도달하다 그런 뜻이에요. 목표에 도달하다.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는 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건데, 그 천국 가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해요.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그래서 부활이 없어요.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뭐 신두교나 뭐나 거긴 부활이 없어요. 뭐 다 윤회설이라든가 뭐 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루도 태어날 수 있고, 뭐 사람이 죽으면 또 뭐 병아리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윤회설을도 쓰고 그다음에 또 그래요.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는 없어요. 뭐예요? 기독교.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왜 여기 말씀하죠? 목표에 도달하려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전문맥을 보니까
부활에 참여하려면 고난에 참여함과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였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배 찬양 후에 말했죠. 암노스의 어린 양,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당신이 지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성찬 예식할 때 그랬죠.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던 날 밤에, 그거 봐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도, 저도 부활 주일에 좋은 말씀만 전하고, 저도 여러분 연임 목사님들 뭐냐면 맨날 나오면은 참 뭐 다 잘 된다, 평안하다, 염려하지 말아라, 다 복 받는다, 다 그렇게만 전하고 싶죠. 저도 왜 그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제가 매일 그런 말만 하고, 또 여러분 아무 염려 마십시오. 다 잘되고 자손도 잘되고 잘될 거니까, 다 천국 갈 거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다 붙들어 매십시오. 맨날 목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심정으로 목양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바울조차 내가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내가 그걸 힘쓰노라 했는데,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 있다면 무조건 다 평안하다.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서요? 평안하다 하는 것은 그거는 미혹하는 거라고 했어요. 속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천국 갈 수 있는 자는요, 신자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가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양자가 후사가 되어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목사가 천국 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 목사가 천국 간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천국 가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사는 예배소서 4장 11절로 15절의 말씀과 같이 목사를 세워준 이유는요, 신자를 성도되게 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목양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맨날 자식만 오야 하면 요즘 어떻게 됐어요? 맨날 자녀가 하나나 많으면 둘, 하나, 요즘은 하나도 안 낳죠? 결혼하고도. 그러니까 맨날 오냐 했더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의나 상식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없어졌어요. 자기 하나만 제일이에요. 남이 그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죄도 범하고 살인도 하고 난리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요, 사랑하면은요, 채찍질도 하고, 그리고 꾸중도 하고 징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사생아는 종아리 안 때린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때린다고 그랬어요? 종아리는 친자를 때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어려운 일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나는 천국의 공동 상속자다. 공동 상속자다. 그러니 내가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그래야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고난 없는 상급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김연아가 그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딸 때 점프, 그 점프 해가지고 이렇게 돌잖아요. 그거 한번 성공하려면 1000번을 했대요. 1000번을.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어떤 이게 다큐 하는데 보니까
양말을 벗어보는데 걔네들은 발가락이요 다 송한 게 없어요. 다 구부러지고 그냥 다 발톱도 다 잘라놓고 발이 말이 안 해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연습을 얼마나 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1000번을 해야 성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국 가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받은 고난을 왜 우리는 안 받으려고 그러죠? 예수님 받은 수고를 왜 안 받으려고 그러죠? 예수님 침뱉음 당하고 따귀 맞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인간은 아담 이후로 아주 얕고 아주 타락해서 뭐래요? 아담이 자기 와이프에게 밀어놓으셨잖아요. 저기 하와가 나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자꾸 이렇게 밀었잖아요. 그 본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합니다. 얼른 회개하여야 될 것이지 핑계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가는 여기 목자의 심정을 하면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예수님도 좋은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사실 그건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이건 오로지 그런 말입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했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제자들이 이제 그 여자들이 와서 다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그 여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텐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한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없는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건 좀 말이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제자들과 여자들이 거기 자기들을 지금 다 기다리고 있을 거야. 무덤에 예수님 없어져서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달려가서 봤으면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지들이 집으로 갔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건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뒤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10절의 말씀을 오역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함부로 오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 말씀을 원문으로 보니까 제자들의 집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아우토스 프로스 그랬어요. 이 아우토스 프로스라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요. 그들 자신에게로 자기들의 집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로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니라라고 했는데 이 돌아가니라라고 하는 것은 팔린 아페르코마이 그랬어요. 팔린 아페르코마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다, 다시 가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돌아가다, 다시 가버리다. 아페르코마이, 팔린 아페르코마이. 이걸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1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다. 그들 자신에게로 다시 가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 와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도 않아서 믿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 상태로.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 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셨는데 이들은 다시 갈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어디에 이것이 목사의 말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기 10절에 그들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로 있던 때로 다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21장 2절과 3절에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전에요. 근데 내가 오늘 21장 2절 3절 그 전에 20장 중반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닫혀져 있을 때 들어와서 평강하라 라고 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가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21장 지금 2절과 3절에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는데 자기와 요한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데리고 갔어. 7명이나 돼 거기 보니까. 7명이나 돼. 아니, 7명 성경에는 물론 성경에는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7명은 완전 숫자네요. 여러분, 완전히 불신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현장.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지 않고 믿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옛날 자신에게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가서 왜 그 7명이 가서 고기를 잡으나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신앙, 그리고 이 인생은 빈 깡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고 믿지 못하면 깡통 인생이에요. 빈 깡통이라 그 말이에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와서 있는데 보고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언제든지 옛날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 있어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영광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